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0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로 5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명하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보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를 아는 모든 자들이 깨어 있어야지 될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은 자가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은 자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은 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이 깨어있음을 적용할 것인가, 다른 것 우리가 정의하고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주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청지기와 종 두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종들을 잘 관리해서 그들이 맡겨진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들이 받아먹어야 될 양식까지 공급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그 청지기의 지도를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행함으로 받을 양식을 먹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쪽에 오니까 둘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야, 이렇게 비슷할 수도야. 둘로스는 헬라어로 종, 이런 뜻입니다. 둘루스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관계 맺을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할 때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형편, 내 상황을 말할 수 없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종됨 위에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종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자리까지 있는 사람을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자면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한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청지기들이 때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을 미원회든 구역이든 선교회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모르면 안 혼납니까? 여기 보니까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안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적게 맞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도 많이 안 맞는 것보다 적게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하늘한테 맞아보시겠어요? 한 번 그 손에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준엄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느냐 몰라서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이 그 상태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청지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살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 이 직분 내려놓으랍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직분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뭐냐?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든 모르든 순종하면 몰라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했더니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것이 종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손님이냐, 이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의 위급함,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의 치명적인 그 위험,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태평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불이 났는데 뉘엿뉘엿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간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와도 강도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불이라고 외쳐야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위급함, 그런 치명적인 위험을 주님이 이 땅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주님의 답답함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뭐냐? 주님이냐 아니냐로 판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님이 재정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던지는 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종이냐 주인이냐, 주님이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주님이 던지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그 조선족 목사님, 한국명으로 김명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에스라 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김씨가 중국에서는 진씨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망명 절차를 겪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LA에 오셔가지고 시애틀에 있던 딸을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한 25년 전에 저랑 LA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똑같은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그 교회 사역자로 있었고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와서 잠시 머무는 유학생으로 있었을 따름입니다. 입장에 보면 저는 안정된 삶의 자리에 있었고 그분은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같은 나이, 같은 삶의 시간을 살았는데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감히 제가 친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기억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또 지고 나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삼자 교회 목사로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 정부 방침에 수용하면서 그 중국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성경 그대로 지리라고 말하기만 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선택했더니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삶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시간들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24시간의 시간을 씁니다. 누구나가 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궤적이 흘러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떠넘기고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인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오늘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누가 기도를 받았는데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했다. 누가 무슨 환상을 봤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면 누가 뭘 봤든지 누가 무슨 예언을 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큰 이슈일 뿐이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이해해주면, 조금만 나를 받아주면, 조금만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준다고 한다면 아무런 분쟁이나 갈등이 없을 텐데 얼마든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명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그런 허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타협점이 없는 갈등이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냐 아니냐, 사명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의 사이에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허용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시는 중요한 기준이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은 망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시원한 생수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삶의 시간을 보내고 또 자기의 만족을 삼지만 이 주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삶의 시간들을 써야 되고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답답했던 주님의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